자, 우리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드리지 못했던 수요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수요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수요예배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배가 금지된 이후부터 사실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하다가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주제를 담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요 예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을 또 본문을 정했습니다. 잠시 제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를 대신해서 했던 수요 예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전했던 수요 예배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피해 있으면서 했던 고백이죠. 내 마음이 정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뜻하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라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그 사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제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전했습니다. 물론 5월달에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한 3주 정도는 가정과 관련된 본문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잠시 지금 전해드렸던 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성도의 삶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 너는 내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을 거둘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항상 기쁨,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 걱정과 근심, 또 지금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고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통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녀가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녀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우리가 두려움에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제 1장을 우리가 돌아볼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기쁨의 삶이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정말 기쁨의 인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또 14절에도 보았더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매임, 내가 시위대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지금 그가 로마에서 감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옥중서신이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창살이 있는 정말 그 사방으로 이 창살로 막혀 있는 그런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아마 집이라기보다는 정말 허름한 어떤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방 같은 데 들어가서 로마 병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고 바울은 그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와도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그 특징 하나가 뭐냐면 갇힌 바 된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 기쁨으로 쓰신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붙잡혀서 예수에게 매여 있을 때에 그가 갇혀 있지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서 오늘 이 참된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마지막 두 구절이죠.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생활의 날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바로 그와 같은 분명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그게 바로 20절 후반부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의미를 담은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21절의 고백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관이 다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죠.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육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걸 가장 단순화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연봉 많이 받는 직장 다니고 모든 환경이 아주 완벽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이 한번 사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후회 없이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죽는가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어떻게 죽는가, 즉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는가 이 말은 내 인생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 방향의식이고, 내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한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채 그 목적을 따라 살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오래된 집들, 그리고 오래된 집들을 다시 재건축해서 새로 지은 집들을 보면서 동네를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그냥 던지듯이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약에 호주 와서 목회하지 않고 한국에 살았으면 우리도 저런 집 한 채, 저런 집 한 채 정도는 우리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턱 하고 던진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마 작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내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만 따져본다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까지 달려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아마 내가 충분히 누릴만 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었고 내가 살고 싶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 가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삶의 형편도 저는 감사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목회자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목회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목회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삶의 목적,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내 삶의 방향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성도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가 경험했던 복음에 매여 있고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그 기쁨의 비결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이 관계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중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계 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가 소아시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터키 쪽으로 가서 그쪽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가는 그 빌립보 성과 연결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도우게끔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그 방향을 다시 꺾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지금 이 유럽과 로마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분명히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동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빌립보서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우리 1장인데요. 1장 3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그 복음에 함께 동역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절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 말씀 자체도 은혜지만 이 배경을 따져보면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유럽으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동역을 했던 그 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7절, 8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복음 예수를 전하면서 바울이 받은 고난과 박해, 갇힘받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에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요즘 아침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참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계속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참 비교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빌립보서의 역사 또 배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였다라는 그 배경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차 전도 계획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제시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쁨의 근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한 걸음만 나아가면 단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두려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원수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악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위협을 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큰 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오고 큰 문제거리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산이 사라지고 정말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큰 산처럼 믿음의 길 걸어가고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역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명,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 4장 6절 7절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과 같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했던 고백, 그가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흘러 넘쳤던 것과 같은 기쁨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지금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헛되이 살지 않고 내 모든 날을 예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해 주는 귀한 도전의 메시지 앞에 결단의 고백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의 백성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아니 내일 또 새날을 맞이해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주님,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살아가야 될 참된 기쁨 인생의 목적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많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